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집을 떠나고 나니 오랫동안 미뤄왔던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제 더 이상 아이들 때문에 참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 말입니다. 30년, 40년을 함께 산 배우자와의 관계가 이제는 너무 버겁고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큽니다. 과연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러분도 지금 이런 고민에 빠져 계신가요? 황혼 이혼을 고려하고 있지만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작정 참고 사는 것도, 무작정 헤어지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결정에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황혼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결정 후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위한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황혼 이혼을 결정하는 첫 번째 기준은 자비심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사무량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이란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이 자비심이 완전히 사라졌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67세 박순자 할머니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남편이 30년간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남편이 술을 마실 때마다 화는 나지만 그래도 저 사람도 힘들구나 하는 마음이 든다고 말합니다. 남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아직 이혼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자비심이 남아있다는 것은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법화경에서 설하기를 자비심이 있는 곳에 부처의 마음이 깃든다 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연민과 이해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마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면 71세 김철수 할아버지의 상황은 다릅니다. 아내의 얼굴만 봐도 혐오감이 들고 30년간 쌓인 원망으로 더 이상 연민의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아내가 아프다고 해도 동정심이 들지 않고 오히려 짜증만 납니다. 이는 자비심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심 없는 관계는 서로에게 독이 될 뿐이다. 자비심이 완전히 사라진 관계를 억지로 지속하는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해가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자비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배우자가 아플 때나 힘들어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조금이라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지 살펴보십시오. 만약 그런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고 오히려 무감각하거나 짜증만 난다면 자비심이 소멸된 것입니다. 황혼 이혼을 결정하는 두 번째 기준은 고통입니다. 부처님의 사성제 중 첫 번째가 고성제입니다. 인생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든 고통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성장을 위한 고통과 단순히 파괴적인 고통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부관계에서 겪는 고통이 나를 성장시키는 고통인지 아니면 단순히 나를 피폐하게 만드는 고통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62세 최영희 할머니는 남편과 갈등이 있긴 하지만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이 더 무섭다고 말합니다. 남편과 다툴 때는 화가 나지만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해져요. 그래도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이는 함께 있을 때의 고통보다 혼자 있을 때의 고통이 더 큰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직 이혼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대신 함께 있으면서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보십시오. 능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작은 고통을 참아 큰 고통을 피하는 것이 지혜다. 하지만 69세 이한수 할아버지의 경우는 다릅니다. 아내와 함께 있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불면증까지 생겼는데 혼자 있을 때는 오히려 평안합니다. 아내가 집에 있으면 숨이 막혀요. 혼자 있을 때가 훨씬 편하고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이는 함께 있을 때의 고통이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큰 경우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큰 고통을 주는 관계는 해탈의 장애물이다.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준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혼을 결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고통의 지속성을 판단하려면 일정 기간 자신의 감정을 관찰해 보십시오.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 어느 쪽이 더 평안한지, 몸과 마음의 변화는 어떤지를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만약 함께 있을 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몸까지 아프다면 그것은 이혼을 고려해야 할 신호입니다. 황혼 이혼을 결정하는 세 번째 기준은 남은 인생의 수행 가능성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도는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에게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혼 후에도 충실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66세 정미경 할머니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혼하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만 크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요. 그냥 남편이 싫다는 감정만 있을 뿐입니다. 이는 이혼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성급하게 이혼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먼저 혼자서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십시오. 경제적 자립 방안, 사회적 관계, 취미 활동 등을 차근차근 준비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반면 65세 조영숙 할머니의 상황은 다릅니다.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지만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며 파트타임 일을 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이혼 후의 삶을 상상할 때 몸은 고되지만 마음이 편안해지니 하루가 더 활기차고 밝게 변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요. 조 할머니는 비록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인 계획과 긍정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혼 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희망과 확신이 더 크다는 점입니다. 법화경에서 설하기를 자신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사는 삶이 진정한 보살의 길이다. 자신을 먼저 구원하고 나서야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현재의 불행한 관계에 매여 있느라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 이혼 후에 삶에 대한 현실적 계획과 긍정적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이혼을 결심해도 좋다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기준을 살펴보셨는데 혹시 아직 확신이 서지 않으시나요? 아니면 이혼보다는 한 번 더 노력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한 번 더 시도해 보기로 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들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이혼 보류 후 첫 번째 실천 사항은 무분별지의 수행입니다. 즉,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서로를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분별지의 지혜에 따르면 상대방을 바꾸려는 모든 시도는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무분별지란 선악이나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64세의 오순남 할머니는 30년간 남편을 바꾸려고 애썼습니다. 남편이 게으르고 무책임해서 계속 잔소리를 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며 지적했죠. 그런데 남편은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고집만 세졌어요. 오할머니가 지쳐서 포기하고 나서야 비로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정말 지쳐서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남편도 잔소리를 안 들으니까 덜 짜증을 내고요.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집착이다. 배우자를 바꾸려는 노력을 완전히 중단하십시오. 대신 그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30년, 40년을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오히려 그 에너지를 자신의 마음 평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배우자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다라고 속으로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나 판단을 내리지 마십시오. 단지 다른 사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혼 보류 후 두 번째 실천 사항은 사념처의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사념처 수행법은 몸과 마음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부부 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68세 서정호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아내만 탓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까다롭고 신경질적이라서 집안이 불편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아내에게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잔소리를 할 때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해 봤어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주먹이 저절로 쥐어지고 숨이 거칠어지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내의 잔소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에 대한 내 반응이 문제라는 것을요. 서 할아버지는 아내의 잔소리를 바꾸려 하지 않고 대신 자신의 반응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잔소리가 시작되면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려요. 그리고 깊게 숨을 쉬면서 마음을 진정시켜요. 그러니까 예전만큼 괴롭지 않더라고요. 금강경에서 설하기를 모든 괴로움은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 상대방이 주는 자극은 단순한 현상일 뿐입니다. 그것을 괴로움으로 만드는 것은 내 마음의 반응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10분씩 시간을 내어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 내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떤 감정이 드는지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단지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상대방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부부 관계의 개선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혼 보류 후 세 번째 실천 사항은 독선 정업의 수행입니다. 독선 정업이란 홀로 정진하는 수행을 의미합니다. 이는 배우자와의 관계와는 별개로 자신의 영적 성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개선에만 매달리지 말고 자신만의 수행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3세 강희순 할머니는 남편과의 갈등으로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새벽 4시에 일어나 명상과 기도 시간을 갖기 시작하면서 삶이 변화했습니다. 새벽에 혼자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워요.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제 자신이 될 수 있어요. 강 할머니는 또한 일주일에 3번씩 법회에 참석하고 경전 공부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남편 때문에 답답하지만 법당에서는 마음이 맑아져요.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이런 개인적인 수행 시간이 늘어나면서 강 할머니는 남편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기분 좋으면 저도 좋고 남편이 짜증내면 저도 우울했어요. 지금은 남편 기분과 상관없이 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법화경에서 설하기를 자신의 부처성을 깨우치는 것이 모든 수행의 목표다. 배우자와의 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부처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매일 최소 30분 이상은 혼자만의 수행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명상, 독경, 기도, 경전 공부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 시간만큼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잊고 오직 자신의 영적 성장에만 집중하십시오. 이런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 배우자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내면의 힘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부 관계도 더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3가지 방법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진심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충분히 노력했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혼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혼에 임해야 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결심 후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가짐은 원한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원한과 미움을 완전히 놓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진해의 가르침에 따르면 성냄과 원한은 자신을 해치는 독과 같습니다. 66세 임병철 할아버지는 30년간 아내에 대한 원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아내가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일들이 계속 생각났어요. 이혼할 때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컸죠. 하지만 임 할아버지는 이혼 과정에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내를 미워하는 마음이 결국 저를 더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모든 원망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아내와 함께했던 좋은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임 할아버지는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아내를 배려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아내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내 욕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서로 맞지 않아서 헤어지게 됐다고만 말했죠. 결과적으로 임 할아버지는 평온한 마음으로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원한 없이 이별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아내도 저를 원망하지 않고 지금도 안부 정도는 묻고 지내요.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회양 공덕으로 모든 인연을 축복으로 돌려준다. 비록 헤어지게 되더라도 함께했던 시간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하고 상대방의 앞날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원한 없는 이별을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과 함께했던 좋은 기억들을 의식적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히 처음에는 사랑했고 좋은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또한 이혼 과정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재산 분할이나 기타 조건들을 정할 때 상대방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십시오. 이런 배려가 결국 자신의 마음 평화로 돌아옵니다. 이혼 결심 후 가져야 할 두 번째 마음가짐은 자족지족의 삶입니다. 이혼 후에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소욕지족의 가르침은 적은 욕심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61세 한명숙 할머니는 이혼 후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무서웠어요. 밤에 외로워서 잠이 안 올 때도 많았고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유롭고 행복해요. 한 할머니는 혼자 사는 즐거움을 하나씩 발견해 갔습니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맘껏 볼 수 있고 먹고 싶은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어요. 청소도 제가 한 만큼만 더러워지니까 훨씬 수월하고요. 무엇보다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아요.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지만 한 할머니는 만족하며 삽니다. 큰 집에서 불편하게 사는 것보다 작은 집에서 편하게 사는 게 나아요. 돈이 많이 없어도 필요한 것만 사고 살면 충분해요. 한 할머니는 혼자만의 취미도 개발했습니다.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고 독서 모임에도 나가요. 혼자 여행도 다니고요. 결혼했을 때는 남편 눈치 때문에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어요. 법 구경에서 설하기를 자족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부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것이고 적게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면 부유한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삶의 장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십시오. 자유로운 시간 관리, 마음 편한 식사, 조용한 환경, 간섭받지 않는 일상 등 분명히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또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큰 집보다는 작고 편리한 집을, 많은 물건보다는 꼭 필요한 물건만을 선택하십시오. 이런 소박한 삶이 오히려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혼 결심 후 가져야 할 세 번째 마음가짐은 어변해탈입니다. 이 말은 자식에 대한 죄책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혼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어변해탈의 가르침에 따르면 각자의 업은 각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70세 조영수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자식들 때문에 이혼을 미뤘습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봐 걱정됐어요. 우리 때문에 평생 참고 살아주셨는데 이제 와서 이혼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조 할아버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제가 불행하게 사는 것이 자식들에게도 좋지 않다는 것을요. 자식들도 이미 다 성인이고 각자 가정이 있는데 부모 때문에 계속 걱정하게 만드는 것도 미안한 일이더라고요. 조 할아버지가 이혼 의사를 밝혔을 때 자녀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 인생을 사세요. 저희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실제로 이혼 후 조할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는 더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서 자식들이 집에 오기 싫어했어요. 지금은 제가 혼자 살면서 마음이 편해지니까 자식들도 더 자주 놀러와요. 65세 윤소영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혼한다고 했을 때 딸이 오히려 안도하더라고요. 엄마가 평생 고생만 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라도 엄마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윤 할머니는 이혼 후 딸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남편 눈치 때문에 딸과 만나는 것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지금은 딸과 함께 여행도 가고 깊은 이야기도 나누고 있어요. 법화경에서 설하기를 각자의 업은 각자가 짊어지는 것이며 부모의 행복이 자식에게 진정한 가르침이 된다. 부모가 불행하게 참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이 될까요? 오히려 부모가 당당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더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자녀들도 이미 성인입니다. 부모의 이혼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부모의 행복을 원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들도 마음 편하게 자신들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해 보십시오. 왜 이혼을 결심하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계획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시오. 대부분의 성인 자녀들은 부모의 결정을 이해하고 지지해 줄 것입니다. 또한 이혼 후에도 자녀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만나면서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해 나가십시오. 이혼이 가족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결심 후 가져야 할 네 번째 마음가짐은 보살행 발언입니다. 이 말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살도의 정신에 따라 남은 생을 더 큰 의미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서원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혼 후의 삶은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69세 김순덕 할머니는 이혼 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봉사할 기회가 많아졌어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도 하고 병원에서 환자 돌봄 봉사도 해요. 김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할머니들의 상담도 해줘요.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제 경험을 들려주면서 용기를 주려고 해요.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 김 할머니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혼했을 때는 가족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뿌듯해요. 제 인생이 더 의미 있어진 것 같아요. 또 다른 예로 72세 이정희 할머니는 이혼 후 경전 공부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아지니까 부처님 말씀을 깊이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새로 절에 나오는 분들에게 경전을 가르쳐주는 일도 하고 있어요. 이 할머니는 자신의 늦은 출발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정일에 바빠서 수행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지금이라도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화엄경에서 설하기를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야말로 진정한 보살의 길이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보살도의 정신입니다. 이혼 후의 삶을 계획할 때 자신만의 행복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경험한 고통과 깨달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봉사활동이 꼭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사는 이웃을 돌보거나
경험을 나누거나 작은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또한 종교적 수행에 더 깊이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회 참석, 경전 공부, 명상 수행 등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이런 보살행을 실천하다 보면 이혼으로 인한 외로움이나 허전함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은 인생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이혼을 결정하는 기준 3가지와 이혼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을 때의 실천사항 3가지, 그리고 이혼을 결심했을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 4가지를 불교적 교리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황혼이혼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따른다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먼저 3가지 기준을 차근차근 살펴보십시오. 자비심이 남아있는가? 고통의 정도는 어떤가? 이혼 후 의미 있는 삶을 살 준비가 되었는가를 솔직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만약 아직 이혼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십시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개인적인 수행에 집중하십시오. 이혼을 결심했다면 지혜롭게 준비하십시오. 원한 없는 이별, 자족하는 마음, 자녀에 대한 죄책감 없이, 그리고 남은 생을 의미 있게 살겠다는 발언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선택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황혼이혼도 올바른 기준과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해탈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결정했다면 그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진정한 평화와 의미로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